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호산나. 서울예술종합학교에 교수로 있는 신상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유머가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신상훈 씨가 청년 시절에 미 8군 카튜사로 군복무를 했는데요, 그때 미군 대대장인 라바운티 중령이라고 하는 분의 운전병이었답니다. 하루는 자기가 모시는 그 대대장의 책상 위에 영어로 된 시 한 편을 그가 보게 되었는데, 이 시 제목이 Why worry? 왜 걱정하니? 이런 시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걱정할 건 딱 두 가지뿐. 건강한가 아니면 아픈가. 만약 네가 건강하다면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만약 네가 아프다면 걱정할 건 딱 두 가지뿐. 아픈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안 나을 것인가. 만약 네가 나을 것이라면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만약 네가 안 낫는다면 걱정할 건 딱 두 가지뿐.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만약 천국으로 갈 것이라면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만약 네가 지옥으로 간다면. 제목이 Why worry? 왜 걱정하니? 인데 막상 시를 읽고 나면 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시라 이겁니다. 왜 걱정하니 그랬는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걱정이 혹시 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합니다. 야, 나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걱정을 하면 어떡합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죠. 물론 맞는데 그래도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걱정을 한 것 아십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도리어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사도 바울도 그 고민을 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 고민은 누가 하느냐? 사실은 예수 믿은 사람이 고민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무슨 어딜 가냐 고민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무슨 고민합니까? 그의 고민은 오직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뿐인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은 오직 이 세상 걱정뿐이다. 시작. 아멘입니까? 맞아요. 이 세상은 이 세상 걱정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뭐냐?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 걱정만 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 안 하는 사람들에게 야,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을 성결교회라고 그래요. 성결교단이요. 성결교단은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의 성결교회가
1960년대 와서 신학적인 이유로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있고, 저 안양에 가면 성결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단은 지금 서로 반목하지 않습니다. 싸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서로 형제교단으로서 지금 잘 지내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합치려고, 우리의 선배들인 1960년대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다 세상 떠나고 이제 우리 시대에는 다시 하나의 교단으로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머지않아서 한 교단으로 다시 합칠 거라고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줄여서 기성,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를 줄여서 예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기성 목사인 제가 저 대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한 예성교단의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뭐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기는 한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는데 몇 시에 저 충정로에 가면 아연성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하 카페에서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제가 그날 아침 일찍부터 먼 장거리 신방이 있어서 그 신방을 하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나를 왜 보자고 한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고 싶어서 저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건네준 종이가 바로 이거예요. 이 종인데요. 이 종이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교단이 1907년도에 세워졌다고 그랬죠? 그 1907년도에 우리 교단이 세워질 때에 우리 성결교회가 만든 최초의 전도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7년 된 바로 최초의 전도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저에게 주려고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117년 된 전도지고 이 전도지는 지금 원본이 세상에 한 장밖에 없어요. 그거를 저를 주겠다고 만나겠다고 한 거니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만 놀라나요? 그런데 물론 이 종이가 원본은 아니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우연히 한 장로교회 장로님인데 80세가 넘으신 장로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이걸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분이 이거 자기 달라고 그랬더니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볼 수 있도록 복사라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복사를 해온 거를 또 복사를 해서 저를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 귀한 거 한 장밖에 안 남은 거 우리 교단의 첫 전도지인데 예성 목사인 내가 달라 그랬는데 지금 못 받고 있으니, 아니 이 전도지가 예성에 있던 기성에 있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교단의 전도지니까 이거를 예성이든 기성이든 어디에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성인 나는 안 됐으니 기성 목사인 당신이 좀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회본부, 우리 교단 총회본부에 가면 이 문서를 아주 전문으로 다루시는 그런 전문가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보여주면서 혹시 이거 봤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죠.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화면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니 그 앞에 사진 보여주시면 다 한자. 이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떠듬떠듬해서 이 앞뒤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읽었어요. 전도지죠. 그런데 이 내용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군의, 여러분 제군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구주가 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오. 그리하면 금세와 내세의 영생의 약속을 받으리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1907년도에 우리 선교교단이 설 때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서 전한 전도지, 그 전도지는 완전한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교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농촌 목회할 때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팀, 봉사팀이 있는데 아웃리치를 그 교회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연락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 있을 때 그런 연락을 받으면 늘 안타까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서울 사람들은 뭐 농촌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아우니치는 오겠대요. 그런데 이발, 미용, 봉사하는 분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이발소, 미용실 많습니다. 그리고 침 놔주는 침 봉사자 보내주겠대요. 한의원도 있습니다. 마사지 하는 분 보내주겠대요. 리마다 마을회관에 최신형 안마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서울 사람들은 뭐 없는 줄 아나 봐. 그래서 여러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선교하러 온다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분들은 하루 봉사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늘 거기서 목회하며 사는 저는, 목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미용실 공치는 날이에요. 한의원 공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 할머니들이요, 얼마나 아끼시는지요. 파마를 한번 할 때요, 웬만하면 안 풀리게 하려고 하여간 파글파글하게 아주 그냥 단단하게 파마를 하셔서 한 번 하면 3개월, 6개월 가게끔 파마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료로 봉사해 주는 분한테 한 번 하면 6개월 안 가니까 미용실은요 6개월 동안 그 손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사실은 미안합니까, 동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회를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봉사자들, 그 교회 선교팀들을 부르는데 여러 교회 선교팀들을 받아보면 두 종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한 교회 봉사팀은요 봉사는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요 보면 뭐 머리만 볶아주는 게 아니에요. 머리 볶아주면은요 갈 때요 샴푸를 주기도 하고요, 무슨 뭐 얼굴에 팩 이런 거 주기도 하고요, 뭐 침 놔주면은요 그냥 안 갑니다. 침 놔주고 뭐 한방 파스 뭐 이런 것도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뭐 진짜 귀한 거 잔뜩 준비해 와서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오면은요 봉사는 잘하는데 전도는 잘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마지막에 이 교회 나오세요 뭐 이 정도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오면 봉사도 하지만은 그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그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말 간절하게 전하고 그를 기도해주고 이러고 보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요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요 아끼느라고 뭐 파마도 한 번 하면 6개월씩 가는 파마 하고요, 웬만하면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침 안 맞고 뭐 그러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사실은 그분들이 돈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끼고 안 하니까 없어서 그런 것 같죠? 그 집 가보면은요, 장판 들치면 거기 10,000원짜리 쫙 깔렸어요. 그 아끼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장판 밑에다 깔아놨다가 보이스피싱에 다 털리지. 이제.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그날 이발했다고, 미용했다고, 침 맞았다고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이고, 내가 그 양반 뭔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나보고 교회 가라고, 나보고 천국 가야 된다고 내 손 붙잡고 얼마나 우는지 그 마음에 감동돼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그런데 처음 입성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많이 드나드셨고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이미 여러 번 드나드셨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이번에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준비를 제자들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면, 자, 요한복음 12장 14절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번 보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첫 번째, 어떤 집에 묶여 있는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의 집 나귀를 끌고 가는데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 사람이 내준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어미 나귀도 있고 새끼 나귀도 있는데, 예수님이 성인이면 이왕이면 큰 나귀를 타야 되는데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5절 보시면 그 이유는 이 말이죠.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만왕의 왕, 구원자 되시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미리 예언한 거죠. 근데 그 예언에 보면 그 오실 왕 되시는 메시아는 겸손하셔서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 구원자, 그 만왕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다가 바닥에 쫙 깔았어요. 카페트로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나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자, 외국에서 대통령이 순방을 오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뭐부터 깔립니까? 카페트가 쫙 깔립니다. 영화제에 인기 톱스타 영화배우가 차에서 내리면 바로 그 앞에 레드 카펫이 쫙 깔리죠.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걷지 않게 하고 카펫을 깔아주느냐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발이 맨 땅을 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미로 카펫을 깔아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가 예수님 입성하실 때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귀하냐? 그 사람들의 겉옷입니다. 겉옷은 외투입니다. 비싼 옷입니다. 그걸 바닥에 깔았다가는 더러워질 수도 있고 밟았다가 찢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 옷이 찢어져도 내 옷을 밟고 가셨으면 그게 더 귀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어떤 유명한 분이 오셨나 봐요. 근데 저는 못 알아봤는데 다른 칸에 저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알아보고는 막 달려가더니 안녕하세요, 저 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등을 딱 내밀더니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그 옷 입은 채로 등을 내밀더니 그 등에다가 사인을 해달라, 매직으로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옷을 버리는 게 아니죠. 자기 입은 옷에 그 유명한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면 그 옷이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겉옷을 바닥에다 깔아서 예수님께서 내 옷을 밟으셨다면 그것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옷을 깔았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카펫 깔아줍니다. 영화배우도 카펫 깔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깔아드린 카펫은 누구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에게 깔아드린 카펫이라고. 그런데 그분을 향하여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죠. 여러분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본토 발음으로 하면 호시아나 이렇게 부릅니다. 호시아나,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호시아나,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입성하시는 분이 왕이신데 그분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설교했죠. 중간기 시대에 당시의 예루살렘이 헬라 군대의 점령당에 있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헬라 군대를 다 몰아내고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자,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똑같이 그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때는 헬라 군대였지만 지금은 로마 군대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런 혁명을 일으켜달라고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불과 5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내주고 외치는 사람으로 돌변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달삼스벳. 혹시 이런 말 아세요? 달삼스벳.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 어려운 말을. 네, 그런 뜻이래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 사람들이 5일 전에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 주실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카펫을 깔고 종려 넘어가지 흔들고 호산나 구원해 달라고 외쳤는데, 불과 5일 동안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분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차라리 예수에게 기대를 하기보다는 독립운동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바라바가 있는데, 차라리 그 바라바가 낫겠다. 바라바를 꺼내주고 대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외치는 사람으로 돌변한 거예요. 달삼스벳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복음이 아니라 세상살이 하는데 좀 달콤한 것, 그거 세상에 주잖아요. 당장은 달콤하니까 삼킬지 몰라도 더 좋은 거 생기면 바로 여러분 스벳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세상살이에 필요한 어떤 것을 봉사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그 봉사를 통하여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봉사가 돼야 됩니다. 봉사만 해가지고는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선물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데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거, 그들이 고민하지 않았던 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 해결책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회할 때요, 그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태풍 루사가 왔어요. 와, 엄청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이 다 뒤집혀가지고요, 수도관이 다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수도가 다 끊겨버린 거예요. 수도관이 파열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뭐 쓸 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교회는요 지하수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터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려가지고 썼는데, 교회 그 지하수는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물을 못 쓰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종일 펌프를 돌려가지고는 지하수를 퍼내서 아파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물 받아다가 그 식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죠, 교회가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그거 다 복구하고 집에 물 나올 때까지 그거를 다 해줬다고요. 근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요 그 모터 펌프가 고장이 난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러니 교회에 물이 안 나오니까 청소도 해야죠, 교회 밥도 해야죠, 화장실도 써야죠. 근데 토요일이니까 펌프를 고칠 그 수는 없고, 그래서 전혀 물을 못 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막 달려가더니 그 이제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경비실 있지 않습니까? 경비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경비실로 들어가더니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물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 경비실 바깥에 또 수도가 나와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도에서 물 좀 바켓으로 우리 좀 받아다가 우리 교회가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흔쾌하게 그거를 허락을 한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이제 바켓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거기 이제 수도를 틀어서 그 경비실 옆에서 받아다가 계속 날랐죠, 교회에다가. 이게 계속 나르고 있는데, 그때 아파트 주민 중에 한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더니 늑달같이 달려와가지고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왜 우리 아파트 물을 교회가 가져가냐 이거예요. 얼마나 고래고래 욕을 하는지 이 경비
원 아저씨가요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죠. 아니 우리도 그때 단수됐을 때, 루사 때 단수됐을 때 교회가 금을 우리 아파트에 다 해줬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이 생겨서 좀 금을 좀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좀 도와주는 거다. 이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물은 수돗물, 이거는 결국 공동 수돗물이라 우리 저기 아파트 모든 주민들 그 고지서에 다 그거 이게 돈으로 다 나오는 건데 이거를 지금 교회에다가 주면 이거 어떡하냐?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저 목사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경비원 아저씨 다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와, 설명 다 했다고요. 그 경비원 아저씨가 루사 났을 때 교회가 그렇게 물 도와줬다고. 근데 지금 어려워서 조금 도와주는 거라고 하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저보고 도둑놈이라고 고발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날 밤에 강단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호산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호산나 기도. 호산나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도둑놈이라고 고발한대잖아요.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막 호산나 기도를 한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그 경비원 아저씨 그 부부가 자기 발로 교회 나와서 등록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이 일을 같이 얽혀가지고 겪으면서 이번에 이제 자기 발로 교회를 나와서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 부부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한동안 안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자초지정을 아는 사람이 그분이잖아요. 이 일은 사실은 전에 태풍 루사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준 거다라고 뭔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부인하고 의논해가지고 나오기로 결정하고 등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분이 고발을 안 했겠죠. 그 다음에 뭐 유야 무야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호산나의 기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호산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그 호산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호산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기도에 역사가 있습니다.